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한옥반민교회에서는 주보 참고하셔서 함께 하실까요? 자, 주보 보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한옥반민교회는 다시 주보 보시고 다시 한옥반민교회는 따뜻한 나눔과 바람이 있는 행복한 교제가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목회자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냐면 장로가 금해야 할 6가지 성품, 그리고 장로가 가져야 할 6가지 성품과 그것들이 어디 위에 서야 하는지, 말씀의 토대 위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도자의 잣대가 아니라 딱 이렇게 돼야 돼라는 잣대가 아니라 성도가 다다를 목표,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말씀들은 나를 스쳐 지나간 말씀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말씀의 유효 기간을 한 주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만이라도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되돌아보면서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난주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실 때 그래, 나도 영적으로 훌륭한 어른이 돼야지 라고 결단을 하셨다면 그 결단은 15점짜리 결단일 겁니다. 목표는 맞아요. 그러면 더 구체적인 결단은 어떤 결단이 되는 것이냐면, 그러면 내가 영적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한 주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도전해보고 무엇을 실행해볼 것인가, 이렇게 결정하셨다면 이것은 100점짜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쌓여가는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 삶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분에게는 이 한순간의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의미와 목적도 있지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영양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돌아보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가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왜 이런 장로와 지도자로 성장하는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성숙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뒤에 또 뭔가를 따라 붙을까봐 이 자신 있게 대답들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얼마큼 자신 있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 항상 위축돼요.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연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력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것을 여러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탄은요, 말씀을 고지곳대로 듣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사탄의 일은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다. 충분히 알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예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은 어려운 거야. 우리나라 얘기도 아니고 성경은 어려운 거니까 전문가들이나 읽고 연구하는 거지 우리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혹은 사탄이 또 이런 마음을 줍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선포된 말씀은 나랑 상관없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성경 알아서 구원받았나? 말씀 몰라도 구원받는데 지장 없어. 문제 없어. 이렇게 여기게 하기도 합니다. 혹은 성경 말씀은 각 사람들이 각 시대에 알맞는 눈으로 읽어야 해. 여기까지는 언뜻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가 문제입니다. 각자 자기의 눈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해석을 하는 것이죠. 왜곡하고 변주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을 말씀을 많이 읽고 아는 것으로 착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은 넘쳐나지만 말씀은 들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지만 지독하게 말씀에 무관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권면과 책망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책망과 권면이 안 돼요. 말씀을 서로 모르니까 그 말씀으로 서로 책망하고 권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도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공격에 속수무책 넘어지고 세속의 유혹에는 허망하게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우상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순간은 한 번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 그때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들의 마음을 채우는 일에 열중한 것이죠. 지금 우리는 때로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니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디도서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과 도전이 됩니다. 올바른 지도자와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문제는 성도의 성숙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 인과관계는 이래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저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되는 6가지 일과 꼭 해야 하는 6가지 이유를 말하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믿은 말씀의 바탕 위에 토대 위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홍수에 마실 물 없더라.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홍수가 나면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 물은 마시지 못해요. 온갖 병균이 있기 때문입니다. 홍수에 마실 물 없다.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들을 소화하고 열매로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말씀은 넘쳐나지만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지는 말씀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말씀이고 공동체가 누려야 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공동체가, 한오버 한미 공동체가 어떻게 말씀을 더 함께 누리고 나눠야 할까? 구역을 세우고 구역을 이루어 가면서 고민하고 가장 크게 고민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구역이 함께 나눠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바탕으로 한 교제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요 앞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글 번역에는 없어요. 독일어 성경에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무엇을 왜냐하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한 이야기들이 이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하고 지도자가 말씀 안에 성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어디에 많다고요? 헬라파에 많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헬라파란 무엇일까? 헬라파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유대인들 중에, 할례받은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헬라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 중에 특히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디도가 전한 복음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불순종합니다. 알맹이가 없는 헛된 말을 합니다. 내용이 없는 공허한 말들을 해요. 무엇을 기준으로? 유대인의 전통을 기준으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파랍니다. 할례파 유대인들이요, 어디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그레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레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은 밖에서 들어오는 경우보다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들은요, 밖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엄중하게 그 입을 막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입을 막으랍니다. 입을 막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들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라고 말합니다.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데 그 목적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선 절에서 장로의 이 자격 중에 그릇된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항상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짐승이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레데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할례파 유대인들이 그릇되고 헛된 이야기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구성원들 중에, 그레데 사람들 중에 옛 속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역시 교회의 질서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사람들이 이 성품이 이러하기 때문에 더욱 엄히 꾸짖어 믿음을 온전하게 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레파 유대인들이 이들에게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결법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의 정결법.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도 그렇고요. 많은 서신서에서 이 정결법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하늘에서 바구니가 쑥 내려와서 야 이거 먹어 그러니까 안 먹겠습니다. 왜 안 먹는데? 이것은 부정한 음식입니다. 3번 이거 환상을 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부정하다고 했는데 내가 먹으라고 그러는데 너는 먹어야 되니 안 먹어야 되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누가 부정하다고 얘기했어?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아니, 너희들이 율법과 전통을 이렇게 만들었잖아. 아니라고, 괜찮다고, 부정하지 않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고넬료에게 가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나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존재였거든요. 깨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정결 예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만지거나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빵을 드시고 밀 나다들 불어 드시고 환자를 고치시면서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이 안식일에 양이 물에 빠지면 어떡하십니까? 건지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아픈 걸 왜 안 고칩니까? 이렇게 정결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에 따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마음과 양심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정결법을 이야기하면서 겉으로는 깨끗한 삶인 척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의 삶이 잘못된 그릇된 삶을 이유를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의 지도자는 장로는 이런 악한 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대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아멘. 말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말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행위와 삶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대응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운영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여겨진 순간에 그런 결정들을 해나가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민주주의를 가장 잘 이용한 이단들이 있어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던 방법이 있었어요. 추수꾼 전략이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근데 그것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대여섯 명이 조를 이루어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추수꾼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신천지의 전략 중에 산옮기기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산옮기기. 못 들어보셨어요? 네. 이건 뭐냐면 한 사람이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다음 신천지를 세 가족으로 부릅니다. 다음 신천지를 세 가족으로 불러요. 그래서 신천지를 점점 많이 세 가족으로 불러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중간중간에서 이제
교회의 불만을 이야기하고 목사를 불만을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로 치면 공동위회죠. 공동위회 때 목사를 탄핵하는 거예요. 거수로 정합시다. 그래서 거수로 해서 투표해서 목사를 내보내요. 그리고 새로운 목사를 청빙할 때 이 신천지 출신 목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청빙되도록 또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그냥 그대로 신천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신천지가 사용하던 산 옮기기 전략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한국교회 이 일들이 얼마나 크게 문제가 됐었는지 모릅니다. 민주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투표를 결정하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의 요구를 따라 삶을 재조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를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구원의 열매,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어가야 이런 일들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에게 상대해야 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디도뿐만이 아니라 그레데 교회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가 거짓 교사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가르침의 근원이 하나님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야기, 인간의 전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 가르침의 본질은 영적입니까? 아니면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내용들입니까? 그 가르침의 결과가 변화된 삶입니까? 형식된 신조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인가? 인격을 변화시키는 말씀인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인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삶으로도 하나님을 시인하는 우리인가? 입을 막고 엄히 꾸짖으라는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이야기를 외부로 돌리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아니야, 저들은 그래 라고 얘기하면 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향해 하는 말이고 행동이라면 입을 막고 엄히 꾸짖을 수 있지요. 그러나 지난주 말씀처럼 지도자를 선별하는 목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양육해 간다면, 성도가 그렇게 되는 목표를 가지고 양육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겁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살게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은 마음을 쓰시며 참여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성도의 양육의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말씀인가요? 우리는 그릇된 세상의 가르침을 말씀으로 대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몸을 가꾸고 주변을 가꾸고 자녀의 학업과 취미를 위해서 애쓰는 만큼 적어도 그만큼 영적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요? 우리 교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론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재신임하는 과정에, 장로를 세우고 안수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갖는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과 성경을 알고 있는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양육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양육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가로막는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다 이 세 번 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에 응대합니다. 높은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아니야, 사람이 먹을 것은 양식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모든 만민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이 모든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된 백성,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성장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 교사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대처해야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술의 고백과 삶의 열매가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이야기와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고 꾸짖으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지도자를 세우고 성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오브 한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장하는 길이에요.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이 나서 설교를 준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축복과 권면과 사랑이 담긴 이야기,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굉장히 신나서 막 마음이 들뜨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런 디도서 말씀 같은 경우 말씀을 준비할 때가 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혹 누군가를 비난하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고, 나를 공격하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고,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돼? 이렇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거짓 교사와 헛된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땅에 기름진 것은 사탄이 주는 달콤한 유혹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이 디도가 그레데 교회에게, 그레데 교회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어떻게 들릴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으로 어떻게 이어져 갈지, 한오브 한민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세워져 갈지 돌아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